네, 오늘 성령님과의 사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성령님과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은사에 대한 오해가 이제 교회 중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흔한 오해들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사를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spiritual gift라 그러는데 이 은사에 대한 흔한 오해 두 가지를 먼저 좀 정리하자면, 첫째는 은사는 은사주의자들의 전유물이다라는 그릇된 생각입니다. 은사주의의 유래는 우리가 이제 공식화할 때에 그 유래를 오순절 운동의 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1900년도에 파햄이라는 베델 성경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학생들과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구 중에 학생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내용이, 그들이 정리하기를 방언과 신유가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듣던 학생 가운데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 이 파햄이라는 그 교수님에게 안수를 받고 방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방언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었는데 비로소 이제 그때 방언을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이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인들이 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그 사회에서는 좀 희귀해졌던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여학생이 방언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파햄이라는 분이 나중에 사역을 확장시켜가면서 아주사 312번지에 있는 한 건물에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방언을 이제 하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서 각성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3년을 지속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지속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또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죠. 이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 이전에 있던 미국의 대각성 운동과 좀 차별화되는 것이 현격히 은사가 많이 체험됐다라는 그런 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사 부흥 운동으로부터 태동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회예요. 이제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성회가 거기서부터 이제 태동이 되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후에 간헐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은 성령 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주사 운동은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어떤 영적인 폐단을 남기지 않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한 부흥 운동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특별히 이제 최근 가까이에 좀 간헐적으로 일어난 이 성령 운동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1990년대에 존 윈버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일명 이제 제3의 물결이라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빈야드 운동이라고 합니다. 빈야드 운동. 빈야드 운동이 미국과 캐나다 이런 곳을 완전히 휩쓸면서 새로운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부흥 운동이라는 명칭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특별한 이제 운동이 일어나죠. 그 이후에 또 플러 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피터 와그너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빈야드 운동하고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좀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러는데 막 그 정신 나간 듯이 막 웃어 제끼고, 그것이 이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막 동물 짖는 소리까지 내면서 막 개 짖는 소리 여러 가지 막 짖는 소리 내면서. 근데 제가 그 동영상을 보니까 이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하는 성령 운동 그 집회를 보니까 막 뱀처럼 땅을 꿈틀꿈틀거리면서 기어다니기도 하고 개처럼 짖기도 하고,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기 힘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주로 명칭이 은사주의라는 그 명칭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은사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한 것은 폐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성령 운동을 지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가 저지르는 오류는 무엇이냐면, 특별한 은사주의자들의 그 그릇된, 왜곡되고 잘못 나간, 엇나간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까지도 싸잡아서 다 폐기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미국에서 이제 그 강력하게 번영신학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무조건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이거는 기복신앙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기복신앙의 정의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은사주의가 뭔지, 은사가 뭔지
한번 성경적으로 고찰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엇나간 경우가 있으면 무조건 은사 얘기하면은 이건 은사주의다, 아니다, 무조건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얘기하면은 이건 무조건 기복주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싸잡아서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은사는 은사주의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프트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사도 바울은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베베 틀어서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알아야 된다. 너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은사는 어떤 사람이 받는가? 탁월한 신앙인들만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프트라는 단어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탁월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절대적으로 성령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에요. 선물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현수 형제 친구 다녀갔는데, 현수 형제는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믿자마자 방언이 터져가지고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친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방언은 정말 높은 지경에 있고 정말 영적으로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자기 친구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친구한테 방언이 임하냐.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는 것이죠. 자격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의 증언은 무엇인가? 우리가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은사의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전의 전제로 꼭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2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기독교와 말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를 완전히 차별화시켜주는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우상은 인격이 없으니까 인격적으로 역사를 못하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프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은사 이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성령님의 사역의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령의 은사라고 여겨지는 이런 현상들을 체험하면 무조건 올바른 신자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심지어는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도래할 것을 예언을 했어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쭉정이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시적으로 예언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한번 성령의 비추임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한번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하면 영원히 저주받고 지옥으로 다시 갈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실제로 저는 임상적으로 그런 걸 많이 체험했거든요. 전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도 않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가운데 와 있으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그 공간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를 느끼고 함께 막 울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몇 달을 못 가요. 몇 년을 못 갑니다. 막 뜨거워서 자기도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기적보다도 중요한 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기적이요 능력임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증언을 하는가?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은사, 직분, 사역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갖춰야 하는 그런 영적인 자질이 무엇이냐면 본질에 있어서는 배타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요. 본질이 잘못됐는데도 막 포용을 합니다. 저는 요번에 로마 교황이 방한했으면서 교황이 어떤 신을 믿어도 어떤 종교를 믿어도 선행만 하면 다 하나님께로 이를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이런 주장은 그동안의 선교사들의 모든 순교의 피를 짓밟고 우습게 여기는 아주 파렴치한 거짓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막 교황에게 그렇게 열광을 합니다. 열광을 하는데 더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자기와 똑같은 그 한 주 안에 한 성령 안에 있고 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형제들 가운데 조금만 자기와 신앙 색깔이 다르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막 거의 영적인 거의 살인행위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사역을 매장시켜 버립니다. 조금만 자기랑 신앙 색깔이 다르면 그렇게 잔인하게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표지는 어디에 있냐면 진리에 있어 본질에 있어서는 배타적이어야 돼요. 한치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색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경의 전체적인 프레임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나와 좀 달라도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역자를 두시는데 도시 지식층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또 반대로 오지나 빈민층이나 병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하는 그런 목회자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은사를 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전혀 만무하죠. 지식층에게 보내는 사역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더 탁월하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빈민가로 가고 병든 사람이 많은 그런 곳에 가는 사역자들은 위로하고 또 안수해서 병 고치고 아마 이런 신유의 은사 쪽에 더 많은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 한 성령이 주셨다라는 것을 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한 주, 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군인은 소속이 같습니다. 지향하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 나라에 소속돼서 자기가 소속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나 기능은 다릅니다. 해군이 있고 육군이 있고 공군이 다릅니다. 육군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군인들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총을 쏘고 어떤 사람들은 장갑차를 운전하고 어떤 사람은 탱크를 운전하죠.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학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수록 인생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잘 안다, 정보로서 잘 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마찰이 있고 잘 안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 아주 좀 냉철해야 돼요. 나보다 지식이 좀 더 덜한 신자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저보다 그 신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잘 알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적인 지향점으로 올바른 신학적인 그런 관점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부단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려는 그런 균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제가 뜨거웠을 때예요. 막 성령 체험하고 그랬을 텐데 저희 아버님이 심우하시던 교회에 아버님이 초대하신 건 아니고 그 교회의 어떤 행사에 초대받은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헌금 봉투를 보면 예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헌금 봉투를 보고. 근데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받아들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한 번만 가보자. 그래서 그 집회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헌금 봉투를 보면서 막 예언을 하는데 도저히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멸시를 했어요. 저건 아닌 것 같다. 멸시를 했는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4장 14절에 그 성경을 제가 우연히 핀 게 아니라 이제 제 읽던 목차대로 핀 거죠. 그날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이 저에게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이었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대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다음 날인가요?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큰 에드벌룬이 한 5m 높이를, 그게 풍선이 무시할 만한 풍선이 아니라 체육대회 때 쓰는 그 전문적인 그 업체에서 나와서 설치하는 풍선인데 막 안에 공기를 넣어가지고 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5m 높이에서 밧줄을 달아가지고 쭉 타고 내려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받고서 그 5m 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밑에 풍선이 깔려있어서 그걸 놔야지 되는 거거든요. 놓으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안 다친다고요. 근데 제가 순간 뜨끔하면서 좀 겁을 먹었는데 이게 놓지도 못하고 그냥 줄을 잡고 쫙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밧줄을 5m 이상을. 손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화상이 손이 완전 피범벅이 돼가지고 완전히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주의 종들을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였고 심판이었다, 징계였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부흥해도 그런 은사가 있는 분은 잘 안 데려올 것 같아요. 제가 신앙적인 성향이 아직도 저희가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제가 조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주의 종들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그 사역이 엉터리라고 난도질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은사에 대한 증언은 이제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사는 어떤 용도인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은사의 목적이 딱 드러나죠?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신비한 은사를 체험한 할수록 자신이 어떤 영적인 높은 경지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으면 아름답고 질서 있게 교회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마음의 교만이 이제 자라나면서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정말 그 담임 목사보다도 자기가 이렇게 막 교회에서 가장 높은 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자기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근데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되는 게, 은사에는 높고 낮은 은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소망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위주로 하시지만 교우 가운데 환우들,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에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직분자를 그 담임 목사님이 대동하고 다니시면서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신유의 은사를 가지신 사역자가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역을 병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장이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 7절에서 8절, 에베소 4장 11절 이렇게 다 나타나는데, 우선 우리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8절에서 11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 가지 나타나죠. 우리 흔히 잘 아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들이 나타납니다. 주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는 은사들은 약간 좀 신비적인 체험에 가깝죠. 근데 사람들이 은사하면 딱 요 부분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기 위해서 한 구절만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끼워두시고 로마서 12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대략 몇 가지 은사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냐면 약 27가지 은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성향이 같은데 경계선이 모호하게 걸쳐져 있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은사라는 것이 딱 정해진 여기 나타나는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또 부가적인 은사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발견한 것처럼 어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체험처럼 오는 은사들도 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재질이 원래 타고난 성향이 있었는데 믿고 난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로 더욱더 그것이 확 부각되어질 때 그것이 은사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특성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강권적으로, 이렇게 방언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것이 아니었으니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설교자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사람의 태어났던 성향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성령 받고 나서 확 살아난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그냥 우연히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개연성이 다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또 자화자찬하려니까 좀 간지럽긴 하는데 음성이 좀 좋다라는 소리를 좀 들었고, 줄거리 이렇게 요약하는 거 써놓으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써놨는데 선생님이 읽어보더니 환히 나와서 좀 이것 좀 읽어보라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중학교 때 저희 친구들에게, 반 친구들에게 제가 영화 봤던 얘기를 제가 해주면 애들이 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야 영화 본 거 얘기해줘. 영화 그렇게 이게 다 개연성이 있구나,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접어들면서 그런 다리가 막 다치고 우울증을 겪으면서 제가 말할 줄, 사람들 앞에만 서면 막 떨고 막 두려워하니까 저는 전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오래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이미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이미 타고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사라는 것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수술실에 보죠. 최근에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술실에 몇 개의 그 파티에 의사 선생님들이 모일 수 있냐면, 마취과, 신경과, 정형외과, 모든 그 각 필요하다면 이 환자에 필요한 그런 그 선생님들은 다 모여서 같이 전략적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높고 낮은 게 있나요? 다 마취과 선생님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고 정형외과 선생님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는 거죠. 높고 낮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후죽순처럼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있겠죠. 총괄하는 사람, 은사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 다양한 은사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가 제일 높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교회는 어디에 기초로 세워지는가? 신비한 은사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그 봉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의 목적이에요. 봉사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사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은사주의하고 기복주의하고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없이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디까지가 악한 영의 역사인지 거기에 대한 기준치가 없으니까 막 넘어갑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아닌 것들도 성령님의 역사라 그러면서 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 말씀이 없이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들, 막 뭔가 뜨거워야지만 뭔가 이렇게 믿은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은 은사가 갑자기 싹 사라지고 나면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뼈대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면 확 넘어지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이 건강한 은사를 교회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은사장은 12장에서 13장, 14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근데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31절 볼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14장 초도로 연결됩니다. 13장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더욱 사모하게끔 추천하는 그 은사가 뭐냐면 바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예언의 은사가 무엇인가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첫째로 계시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시 우리가 공인할 때 공적으로 우리가 논할 때에 계시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 하나만을 사실은 계시라 그럽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영감이 떠오르고 그럴 때 계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 보다 정확한 의미는 계시라는 차원은 이 성경 말씀에 국한된 내용을 얘기할 때 계시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 이후로는 이제 다시 계시가 올 수가 없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 외에는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은 완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계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계시를 더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장래일을 미리 예언하는 것, 예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더 건강한 예언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성경을 강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풀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삶을 고치게 되는 이런 사역을 할 때 이제 예언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것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만 수용을 하는데, 그런데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열광하는 설교자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이 계시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꼬맹이 때에 이미 그 마을에 어떤 노 목사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 아이는 장차 커서 정말 크게 쓰임받을 그런 설교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예언 사역이 있고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10대부터 아주 훌륭한 사역자로 설교자로 쓰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은사가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장에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14장에서 이제 그게 연결되는데 14장은 뜬금없이 한 장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13장의 내용이 왜 여기서 갑자기 파고 들어왔는가? 그것은 은사의 토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뭘 강조하고 싶었냐면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는 사랑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행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말짱 헛거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에 제가 혼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바꿔서 막 기도하고 있으면 앞에 그 아주 한 점잖은 장로님이 꼭 그때마다 본인이 성경을 암송한 걸 막 이렇게 시를 읊듯이 읊으세요. 저를 들으라는 듯이. 그 말씀이 뭐냐면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제가 방언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저한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한 거냐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와야지 이게 다 이제 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온전한 것이 무엇인가? 존 칼빈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이제 그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그때까지는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을 하려면 잘 인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못하게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은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사랑으로 행하라. 두 번째는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적대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좀 느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병고침과 예언과 방언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손만 대면 암도 떠나가고 또 막 마음이 지치고 무너져 있는 심령들을 예언의 은사로 일으켜주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런 기적적인 것들만 은사가 아니라 심성이 착한 것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들, 이런 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가지고 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를 주신 것은 은사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교회는 풍성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하래요. 성경은 사탄이 올바른 신앙인에게도 얼마든지 거짓된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가?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 분별의 척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야 엇나가지 않습니다. 엇나간 것이 있으면 분별해서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성경은 은사를 통째로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유난히 방언이 강조가 되죠. 은사를 중요하시는 분들 가운데 왜 방언이 은사 중에 보편적인 그런 보편적으로 그렇게 거론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논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거기엔 좀 성경적인 그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가장 현격하게 나타난 그 성령이 임하신 표지가 무엇이었냐면 방언이 제일 먼저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방언과 오순절에 경험한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좀 달라요. 오순절에 경험한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방언,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듭거듭 방언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바울 당시에도 교회에서 가장 보편적인 은사였기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 있는 것이 뭐냐, 타당성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14장 5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무엇이냐면 개념이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비밀로 내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영의 기도다. 근데 또 마음의 기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성을 작동해서 내 마음으로 하든지 입술을 열어서 하든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로 하는 말, 알아듣는 말로 하는 말, 기도,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떤 기도를 선호했는가? 14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을 병행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자신이 더 많이 한대요. 오늘날 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저는 개혁주의를 그 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3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방언은 개인 기도용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 때에 대표 기도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때에 공적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공적인 기도를 예배에서도 할 수 있긴 한데 조건이 무엇이냐면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공적인 예배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통성 기도는 다르죠. 통성 기도는 누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할 수 있죠.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방언의 유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돼요. 두 번째는 우리말로만 기도하는 것보다 장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슬럼프를 타잖아요. 근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마음이 어려워서 한마디도 내뱉기 힘들 때에 방언은 편안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기도의 문이 확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때에 우리말과 적당한 그 비율로 우리말로 한 몇십 분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한 몇십 분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우리말하고 섞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기도할 땐 분명하게 한 수십 분간 우리말로 기도할 것을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 생활을 해보니까 방언으로만 하니까 우리말 기도가 안 늘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모든 은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를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뭐냐면 공로사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 아닐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좀 잘 알려진 치유사역자 중에 손기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은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방언만이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자격 조건은 없다. 단지 거룩한 시간 낭비가 있어야 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제 과학자고 대학 교수니까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길게 기도 못 하신대요. 하루에 작정하고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근데 집중적으로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은사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시간 낭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양한 그 방언을 여러분들이 어떤 방언들이 있는지 성경을 직접 숙고하시고 다양한 방언들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이 방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더 내용이 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정리가 돼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은사를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과 은사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때에 성령 충만의 첫째 징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증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만할 때의 은사가 곁들여서 임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이 기프트, 은사는 탁월한데 도덕적으로 아주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오히려 이런 자기 은사를 통해서 막 돈을 긁어 모으고 이런 그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이 처음에 올 때는 기프트이지만 이런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관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면, 특별한 목적을 이루면 거두어 가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은사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구하지만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성령 충만의 골은 바로 복음 증거와 인격의 성숙에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의 골입니다.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 한 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올바른 성숙과 그런 인격의 성장 안에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께 구해서 꼭 받아서 풍성한 열매 맺는 섬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